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아침, 행복한 아침 묵상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요즘 시대에 과연 비밀이라는 게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거 비밀인데 너만 알고 있어야 돼.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안 돼.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그 비밀이 이상하게 금세 퍼져버리고 말게 되죠. 그리고 누가 얘기했는지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한 가지 비밀에 두 사람 이상이 얽혀 있으면 아마도 그 비밀은 그 이름이 무색하게도 금세 밝혀지게 되고 맙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사람 사이의 비밀을 넘어서 하나님께는 결코 비밀이 있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주 은밀한 부분까지도 감찰하시며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약 3개월 동안이나 감추어졌었던 유다의 비밀이 밝혀지는 순간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3개월 전 유다는 양의 털을 깎기 위해서 딥나로 갔다가 아무도 모르게 창녀와 하룻밤을 보냅니다. 그에 대한 대가를 주기 위해서 잠시 그는 그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담보로 맡깁니다. 대가로 염소 새끼를 데려와 맡긴 담보와 교환하여라 하였지만 여인은 이미 사라져버린 후였고 유다는 스스로 생각해도 떳떳하지 못한 일이었으므로 그 일을 덮고 잊어버리고자 하는 것이죠. 딥나에서 만났던 그 창녀는 다름 아닌 그의 죽은 아들의 아내 다말이었고 그로 인해 다말은 태아를 잉태하게 됩니다. 유다에게 있어 다말의 존재는요 늘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두 아들이 이미 죽었다는 것이고 유대인의 풍습인 수혼제로 인해 셋째인 셀라를 통해 첫째의 대를 이어야 했지만 불안한 마음에 그가 장성하였음에도 계속 미루고 있었던 차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던 터에 다말이 행음하고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마자 유다는 당장 끌어내 불사르라라고 명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유다의 위선적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유다는 자신의 동생 요셉을 애굽에 팔아넘긴 사람이었고 딥나에서 아무도 모르게 행음을 저지른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은 은밀하게 죄를 범하면서도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고 타인의 죄에 대해서 강하게 분노함을 통하여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려는 위선자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혹시나 우리에게도 있지 않은가를 돌아보십시오. 나는 죄에 대해서 자유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죄에 대한 강한 잣대를 대고 비판하고 있지 않은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 죄로부터 스스로를 다스릴 뿐 아니라 타인의 죄에 대해서 마치 심판자처럼 정죄하는 태도도 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오직 겸손함으로 자신부터 성찰해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말은 위기의 순간 유다의 도장과 끈 지팡이를 유다에게 보여줍니다. 유다가 감추고 싶었던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인 것이죠. 자신이 행음하였던 사실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앞에 있는 것입니다. 이 분명한 증거 앞에 유다는요 자신의 잘못을 그대로 시인합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살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사실 당시 유전자 비교를 해볼 수도 없는 것이고 자신의 도장은 분실하였고 다말이 몰래 훔쳐한 것이었다고 하였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아마 다말보다 유다의 말을 더 믿었을 것입니다. 음행의 사실은 그 중에 유다만이 알고 있었기에 충분히 부정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신약시대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직접 보았음에도 부인하게 됩니다. 가족들을 협박하면서까지 그 사실을 부정하려 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유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아들 셀라가 장성하였음에도 다말에게 주지 아니하였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며 다시는 다말과 잠자리를 가지지 않게 됩니다. 다말에게 출생한 아들 베레스의 자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유다가 실수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족보에 그의 이름을 올려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면 그도 살인죄와 함께 간음죄를 범하였음에도 밧세바를 통해 낳은 솔로몬으로 왕위를 잇습니다. 신약의 베드로 또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는 그의 남은 일생을 사도로서 주님을 위해 살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달리기까지 순교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에겐 공통된 점이 있습니다. 먼저는 다들 하나님 앞에 실수하였던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실수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잘못을 깨닫고 회개함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유혹은 찾아오고 때로 우리는 그 유혹으로 인해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죠. 인간의 연약함으로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충분히 알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문제는 그 이후에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그 사람의 믿음의 척도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죄에 대해서 무시하고 타협하고 지나가는가, 아니면 자신의 수치가 드러남에도 그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가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위선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죄된 모습 그대로 나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결코 감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죄인된 모습 가운데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 긍휼을 구하며 주를 향해 주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주님, 우리 안에 위선적인 모습이 있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죄에 대해 결코 하나님께 감추거나 속일 수 없음을 깨닫고 그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죄를 인정하고 긍휼을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다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